드디어 기다리던 오순절이 왔습니다. 오순절, 그날에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이었고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사모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사모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마가 다락방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해 있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마치 폭풍우가 일어나는 듯한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또 불의 혀같이, 여러분 불꽃 알죠?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120명 위에 임해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착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20명 위에 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는데 아무도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에서 불 난 걸 본 거예요. 어느 나무에 불이 났는데, 그래서 불 끌려고 가보니까 불은 났는데 불이 타지를 않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가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불이 났는데 불타면 그건 신비가 아니야. 불이 났는데 불이 타지 않아.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요. 여러분은 신비를 믿습니까? 여러분 초월적인 역사, 기적, 미라클을 믿습니까? 몇 명은 안 믿을 거예요. 아유, 그런 게 어딨냐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 자체가 신비고 초월적인 역사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신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신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입니다. 신비 자체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합리적이고 하나님만큼 이성적인 분이 없어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성에 갇히지 않아. 합리주의에 갇히지도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합리주의를 넘어서는 그보다 훨씬 크신 분,
하나님 안에는 논리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논리를 넘어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계몽주의 이후에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나 이 이성과 합리주의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둔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만큼만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초월하시는 신비 속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초월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것까지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신비한 일들이 즐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실 때부터 신비였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잖아요. 그분이 최초로 행하신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가 나중에는 그분 자체가 영원히 다시 사셨어요. 그게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다 신비예요.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전생애가 여러분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 삶에서 아주 성령 받으면 이상해져 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정말 더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더 합리적이고, 더 명석해지고 지혜로워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기적 하면서 따라다니면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없는 게 기적이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만 세상이 돌아가느냐고. 그게 기적인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초월적 역사가 일상화됩니다. 오늘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이 기적의 현상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갑자기 제자들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터지기 시작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에도 기적이 있었고 예수님 때도 기적이, 사복음서에도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방언은 성령 오신 후에 비로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죠? 뭐 죽은 자가 갑자기 일어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굉장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누가 방언하면 에이 애기 뭐 그거 다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기적, 신약 복음서에 예수님이 계실 때의 그 기적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방언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비로소 나타난 표적입니다. 방언은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이 오셨다는 증표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즉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의 의미, 방언의 그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언이 왜 중요한가? 오늘은 그 부분만 살펴보겠어요. 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방언이 터졌냐고. 방언 가지고 얼마나 22,000년 동안 설왕설래했는지 몰라요. 왜 그 방언이 터졌냐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성도들에게서 왜 방언이 터지냐고. 그 방언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방언의 의미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족속들이 이제 퍼집니다. 그 중에 노아 후순종의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영걸, 탁월한 사냥꾼, 지도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쭉 이끌고 가서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나중에 바빌론이 됩니다. 시날 평지에 세워진 나라. 그래서 이 니무롯이 세운 바빌론의 세계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쭉 형성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바빌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에 바빌론, 하나님을 도전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바빌론 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우뚝 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이제 생깁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노아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게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 무의식 속에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오거나 조금 뭐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 혹시 그런 홍수가 와서 우리 전멸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가 있는 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그 불행했던 무서운 사건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건을 기억하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이 집단 무의식 속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빌딩, 뭐 두바이에 가보면 그 어마어마한 빌딩에 보이면 그건요 정말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지구라트 같은 그 고대 시대에, 그죠? 이 교회 정도 높이가 될 정도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 동네에 최초의 2층 집이 생겼는데, 마을 회관, 너무나도 신기해서 2층 집 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그런 탑을 세우면서 스스로 생각했어요. 홍수? 우리가 거뜬히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홍수 심판 극복할 수 있다. 은혜가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가겠다. 이 바벨탑 안에 그런 모든 사상이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려고, 은혜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 스스로 심판을 멸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더니 서로 말이 갑자기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바벨탑의 그 역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류가 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말 안 통하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가령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도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한국 갔다가 어느 책을 봤는데 이 통일에 대한 그 포럼을 하고 어느 정치인이 저한테 줘서 그걸 좀 읽으라 해서 주셔가지고 그 언어에 대한 문제를 봤는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은 한국말 같은데 통일한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말이 안 통한다. 너무 다른 의미를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갈등이 심할 거예요. 근데 아예 이때부터는 아예 안 통하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프랑스하고 독일 국경이 맞대고 있는데 거기만 딱 건너면 말이 달라. 이 말이 다르면 이 대화가 안 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바벨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요. 우리 불어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영어를 평생 배웠는데 우리가 입만 열면 다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뭐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인류의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그 은혜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펼쳐가시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은혜의 시대, 새 시대, 용서의 시대를 여신다는 증표로 혼잡했던 언어를 방언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표징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아멘. 언어가 하나 된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9절에서 11절까지 많이 나와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불리아, 애굽, 뭐 겁나게 많은 그 지역에서 왔어요. 이 사람 다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 오순절 지키러 왔는데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사는 동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임한 다음에 제자들의 입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이 터져 나오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다. 그냥 말하는데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냐고. 저 베드로? 저 사람이 언제 애굽말을 배웠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마케도니아 말이야.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야 우리 동네 말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막 말하고 있는데 여기 와 있는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의 귀에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요즘 자동 동시 통역기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때 있었어 이미.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이상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도들이 그 방언을 말하는 동시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열려가지고요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놀랍잖아요? 한 사람이 말하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자동 통역이 되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이 불란서 말로 하는데 내게 한국말로 들려.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느냐?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새 시대가 마감되는 날,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너무 외국어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는 그냥 우리가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다 알아들어.
배울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런 세계가 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세 번째 역사는 뭐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 세 번째 신비한 두 가지 현상을 넘어서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의 말은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구원이 임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전도자가 되고 그들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자꾸 묻어둔다. 그러면요,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능력을 강화시켜 주셔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 증인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나 구원하고 나 잘되고 내가 성화되고 내가 평안하고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좁쌀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한테만 집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보너스로 있는 거고, 성령이 오시는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 위로받고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은 우리를 희생의 자리로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희생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손해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뭐냐면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내내 이루어져 갑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곧바로 예수의 증인되는 요 스텝을 밟아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방언과 통역과 그리고 각종 좋은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은사가 넘친단 말이에요. 특히 20세기, 21세기의 크리스찬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게 그저 여기서 하루 세 끼 해결하고 그저 몇 년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인생은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건요 개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강아지는 늘 행복해. 별로 약간 스트레스 받았다가도 금방 행복해. 근데 인간은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의미를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사나?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뭘 하든지 내가 여기 있는 의미, 내가 크리스찬이 된 의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의미, 그걸 찾아야 돼.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실패 같으나 그 사람의 인생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신비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방언과 각종 은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라요. 사모하십시오.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느냐? 왜 나를 불러주셨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분명히 하고 가는 사람은,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